둘째 날은 십자가의 삶, 어제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개척하면서 얼마나 부흥하고 은혜로웠는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을 믿는 아주 은혜로운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부터는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교회에 분열과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쫓던 교회였는데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인정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것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얼마나 교회에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실력 있느냐,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걸로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던 사람은 뒷전으로 밀리고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계급과 물질 있는 사람이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존재의 그 모든 모습, 본래의 모습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오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능력과 가치 이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첫 메시지가 뭐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처음에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바로 말씀의 말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으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받는 사람. 이 멸망받는 사람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멸망받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야,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아니 십자가가 뭐하니? 십자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막대기 취급하고 우습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스운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가 내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멸망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보니까, 십자가를 따라가 보니까, 십자가와 함께 보니까 이 십자가가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십자가가 죄를 씻어주신다.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주님의 이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것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고 따른 사람에게는 확실한 주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리아에 오델로라고 하는 그런 장사가 있었습니다. 오헬로라고 하는 장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은 세계 최고의 강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자냐, 그 한 사람의 말이면 모든 사람이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 왕인 거예요. 왕이 최고의 강자고 최고의 힘이 센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왕을 찾아갑니다. 제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힘인데 이것을 가지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제 신하가 되기로 작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성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광자인 줄 알았는데 누구의 말 한마디 들으면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 왕이 왜 이렇게 떠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악마의 소리를 들으면 왕이 막 완전히 그냥 고양이 앞에 쥐 같아지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하, 왕보다 악마가 이거 한결도 세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악마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악마를 더 쫓아다녀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것도 어느 날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악마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나타나면 그 악마가 십자가 앞에 막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악마가 이제 꼼짝 못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보았지만 그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못 찾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 악마는 십자가만 딱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꼼짝 못해.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실까? 그러다가 그는 이제 사공이 되어서 이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다 건너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만나는 건너는 사람 중에, 건너주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있겠지. 그럼 나는 그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을 건너줘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그리고 그날 또 실망해서 집에 들어와서 잡니다. 그런데 한참 자는데 누가 와서 문을 쿵쿵쿵쿵 두드려요. 사공님,
나 좀 이거 빨리 배를 한번 띄워서 이 강을 좀 건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위독해. 야, 이 녀석아, 이 밤에 어떻게 건너냐? 우리 어머니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빨리 배를 띄워서 이제 건너가고 우리 의원을 만나게 해주세요. 얘야, 이제 의원을 모시고 오게 해달라 이거죠. 얘야, 그럴 수 없다. 이거 배 잘못하다가는 안 되니까 차라리 내 등이 업혀라. 내가 너를 업고 이 강을 건너주마. 그래서 그 아이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가볍던 아이였는데 딱 업고 강에 들어가는데 조금 들어갈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무거워. 갈수록 무거워서 뭐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헬로가 묻습니다. 얘야, 너 왜 이렇게 무겁냐? 너 갈수록 왜 이렇게 무거워지지? 그럴 때 이 아이가 내가 세상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야. 세상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란다. 오헬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분명히 나는 어린 아이를 업었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 뒤를 제대로 돌아볼 수가 있나요? 업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강을 건너가지고 야, 내가 그 찾던 예수님을 내가 업었다니. 그리고 예수님을 딱 예수님 딱 하려는데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오헬로가 나는 예수님을 업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련다. 최고의 강자, 최고의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따르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삶이 능력 있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훗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토퍼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토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인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혈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사모하면서 나갈 때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도는 뭐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20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진화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들이 압니까? 깨닫습니까? 믿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 헬라인 누구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신비한 것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지혜를 믿고 내게 부어준 지혜,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자랑입니다. 자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믿을진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를 믿을진데, 그 다음부터 내게 나오는 것이 뭐냐? 자랑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랑. 이 자랑은 세상 자랑이 아니에요. 이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 자랑은 이제 우리 가정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 자랑은 오직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십자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 우린 자랑하라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이전까지는 자랑할 게 많았어. 그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다 쓰레기처럼 다 버린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어요.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까, 고귀한 것을 깨달으니까 필요 없는 것을 다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엄마가 가지고 뭐 있던 반지, 또 애들은 뭐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 뭐 이런 것들 최고인지 알고 막 그거 가지고 소꿉놀이 하죠. 그런데 그 소꿉놀이 하는 거, 엄마 이거 치우면 안 돼, 이거 내 보물이야 하고 다 보물 상자에 넣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시집을 가요. 얘야, 네 보물상자 그거 내가 너에게 줄게. 보물상, 네가 어릴 때 보물상자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보물상자를 딱 줬어요. 야, 엄마가 나에게 엄청난 보물을 준비하셨는가 보구나. 기대를 쫙 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보물이 뭐예요? 전부 다 애들 때 놀던 목걸이, 반지, 반짝반짝한 배지, 전부 다 싸구려, 전부 다 값없이 없는 것. 엄마 이게 왜 보물이야? 네가 보물이라고 그랬잖아. 보물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그냥 가지고 놀던 거야. 내게 더 이상 유익이 없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전의 자랑, 이전의 명예, 이전의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 다 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자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랑할 게 없나요? 한번 보여줄까요? 뭘 자랑할 건가?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 자랑이 있어요.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미련한 것은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련 곰탱이만 못한 나를 택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이기도록 만드셨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미련한 내가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또 오늘 자랑할 것이 나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은 얼마나 약해요. 내 마음도 약하고 내 정신도 약하고 내 영성도 약하고 약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아주 강한 사람으로, 세상에 강한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이제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없고 천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있는 사람들을 폐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뚝 서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우리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볼 때는 미련한데 딱 지혜 있는 자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한데 강한 자보다 더 높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있는 자들 위에 나를 딱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이 뭐예요? 자랑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이거예요. 자랑해. 십자가는 이제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 있게 살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잖아. 십자가를 믿는 너희는 믿고 능력받고 담대하게 살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는 줄 믿고 십자가의 지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자